신명기 2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보세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총회에 들어가는 자는 누군가? 총회에 들어가는 자는 누군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적잖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여호와의 총회, 오늘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뭘까요? 여호와의 총회. 네? 자, 어떤 분들은 여호와의 총회, 그 여호와의 총회에 뭐 들어온다 이 말을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 뭐 이것이 뭐 중요한 지책을 맡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민권, 이게 과연 시민권인가?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참 당혹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장애자들, 이런 성적 불구자들은 이스라엘 시민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단적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뭐 이게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중요한 지책을 맡는다 뭐 이런 의미인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이 7절을 보면 에돔 사람, 애굽 사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에돔 사람, 애굽 사람. 이 사람들이 8절에 보면 3대 자손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3대 후에는 이스라엘 주의 지책을 역사적으로 맡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한 지책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럼 여호와의 총회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종교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할 수 있는 자, 이걸 우리가 가장 전통적인 바른 해석으로 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총회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 시민권도 아니고 중요한 지책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의 시민권, 어떤 사회적인 장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직책, 정치적인 장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종교적인 그런 선택,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포커스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총회라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총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누구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자격이 누구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3장을 그냥 문자적으로 1절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냥 1절부터 딱 막혀버려요. 왜? 갑자기 이제 불구자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배경과 흐름을,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전혀 다른 어떤 차별적인, 뭐 불구자들, 장애자들 차별하는 그런 그 흐름으로 우리가 오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 흐름을 통해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 23장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지금 22장에도 어떤 주제가 나왔었냐면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증하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23장의 이 시작도 이것이 우상과 관련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그래서 여기에 22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뭘 하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섞지 마라. 그래서 심지어는 옷 짤 때 혼방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밭 갈 때 나귀하고 소하고 섞어서 같이 밭 갈게 하지 마라. 그리고 씨 뿌릴 때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이게 뭐냐면 문화든 그것이 종교적인 거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섞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 지난주. 그것이 왜? 뭐 때문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섞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22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넘어와서 23장도 그 가증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으로 봐야 이제 1절 말씀이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그럼 이거 뭐야? 불구자들은 예배도 할 수 없네? 그럼 장애인은 예배도 할 수 없는 거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여호와의 가증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 2절에도 이제 사생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생자. 거기 2절에 보면 내 형제가 사생자는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고환 상한 자,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이게 왜 그 가증한 그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가? 왜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 보면, 그 당시에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렸다. 불구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신전에서 봉사하는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가나안 신을 모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신을 기쁘시게 해서 거세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정말 그 우상을 기쁘게 해서 거세까지 했다. 이런 자는 절대로 총에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신전에 들어가서 이들의 가나안 신전 예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음란하고 음탕한 그런 예배. 그 결론은 어디까지 가는가? 동성애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남장을 하고 여자가 또 여장을 하고 이래서 같은 동성을 유혹하는 이런 쾌락적. 왜 그런가 하면 그 쾌락의 절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도 나쁜데 스스로 거세까지 해서 그렇게 같은 동성을 유혹하고 직업적 세움을 삼고 그걸 평생 음란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을 우상 앞에 바친 자 이런 사람은 예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런 예배를 드렸냐면 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런 정말 극한의 성적인 절정까지 가서 거기 그렇게 막 말하자면 그런 성교를 할 때 그 바알신이나 아세라가 흥분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 그래야 흥분해서 비도 오고 흥분하게 되면 이슬이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제사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이런 성적 음란 파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어떤 고환이 상한 자나 혹은 음경을 자른 자들 다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자는 뭐예요? 이제는 사생자.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이런 여자 사제들이 이제 남자들을 유혹해서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떻게 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애가 생기는 그 사생자들. 그러니까 사생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때도 그 중세 성당에 카톨릭의 그 고아원을 많이 이렇게 그 카톨릭에서 고아원을 많이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안에서 참 그 사생아들 많이 낳았어요. 그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 역사적인 그 음란함들이 역사에 대대로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묻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더 충만한 바알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아세라의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농사의 필수 불가결한 그런 과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상자라고 하는 걸 뭘로 보냐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근친상간 가까운 이제 형제나
뭐 하여튼 그 이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왜 그런가 뒤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이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근친상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란 말이에요. 롯, 그 아버지의 그 롯과 딸들과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이 아이들이 바로 이 근친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절 내용이 이 근친상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이 두 개로 해석을 하는데 둘 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3절 이 분위기는 뭐냐면 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청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예배자는 누구냐? 누구냐면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우상 섬긴다고 자기 몸까지 해쳐가면서 자기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사생자를 낳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배격해야 될 우상을 철저히 자기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선택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날에도 예배 자격자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처럼 모시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처럼 빠져서 사는 그 행위를 우상성 숭배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섞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지금 신명기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서 정말 극명하게 날마다 갈망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신데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이 참 마음의 기저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나의 성취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의 차이를 하나님은 이걸 깨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마음의 어떤 동기들이 숨겨져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뤄봐야지. 물론 우리가 육신에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근데 그러려면 굳이 사실 이 자리에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비나이다하고 똑같아.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제가 오늘 그 간증 기도의 그런 관련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게 있어요. 몇 분들에게.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 해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 위에 소식은 제가 못 듣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이 찍은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그 예화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했던 어떤 교수님이 한 번은 어떤 아이를 입양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서너 살 된 아이가 집에 와서 정말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옷이 남는 아이가 서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너 왜 여기 왔니?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를 때리고 학대하고 총으로 쏴 죽인다 그래서 무서워서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 외면하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은사 교수님이 이제 그 아이를 상의해서 이제 자녀를 입양하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그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말 보살핌과 애정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요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해도 생전 아버지에게 뭐 주세요, 아빠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은 아빠 서재에 똑똑하고 왔더라는 거죠. 와서 그 아이가 말하기를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 아이가 바라는 수준에서 아빠 운동화끈이 필요해요. 운동화끈 사주세요. 자, 근데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구한 건 운동화끈인데 그 아이의 필요는 지금 운동화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운동화끈을 구했구나, 네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얘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구나 라고 하는 게 그 아버지, 자기가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아버지로 이제는 인식하는구나,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었구나.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운동화끈 하나 구하는 뭐 돈 달라 이거 달라 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뭐 필요한 게 더 알죠. 근데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얘가 나를 아버지라고 인식해주고 불러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한 거지, 사랑의 관계가 목적인 거지, 우리가 평생 맨날 운동화끈만 사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용의 대상으로 보면 이런 자들은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마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네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증한 거야. 이건 예배의 적격자가 될 수 없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어지는 말씀 3절 한번 보세요.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자,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이게 그 연관된다 그랬죠. 이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했다. 자,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삼촌 조카 사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지금 이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들 모압, 암몬 뭐예요? 사천지간에 멀어도 8천지간이란 말이에요. 8천지간인데 이들을 영접을 안 했어요. 출애굽해서 그 얼마나 광야길이 무섭고 두렵고 정말 떨리는 마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뭐가 있어요? 떡과 물을 줘도 부족한데 이들에게 대접하기는커녕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아주 용하다고 하는 이런 박수무당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사촌지간에 자, 동족끼리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거,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잘 돼야 될 대상인데 배아파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했다.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친족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 친족이지만 친척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만 딱 그 꼴이란 말이에요.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어가지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절대 예배 영원히 안 돼. 예외 안 돼. 예외 없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적이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랑, 불신자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왜 공격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미워하고 안 되길 바라는 사람 사실 다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적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자, 어떤 사람이 그래, 교회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교회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으면 항상 이제 보면은 자기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 안 한대. 왜? 저 인간이 계속 교사하는 난 교회 안 한다는 거예요. 혹은 난 저 사람이 그 부서에 있는 한 나는 임원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셀에 있는 한 난 저 셀에 안 가. 혹은 그 교구에 안 가.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목사님 보고 누구 편이냐 그래. 누구 편이냐. 목사님 그 사람 편이야 내 편이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죠. 그냥 코를 비틀어버리려다가 제가 막 여러 번 참아요. 보세요.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깃들겠어요. 자, 하나님 백성이 서로 권면하고 잘 되는 거 바라보고 칭찬하고 정말 세워주고 이래 응원하고 근데 서로 안 되길 바래. 서로 정죄해. 모압 암몬이 그런 짓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들 예배 안 받는다. 이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람의 저주를 어떻게 바꾸셨나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를 저주하거나 혹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들의 저주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신명기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 말씀 보면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쫙 밑줄 꽂으셔야 돼요.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복상을 하다가도 이 말씀 앞에 진짜 감격하고 정말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해도 정말 놀라운 열매 정말 복상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이게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한 말씀인데 3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하신 거예요? 널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발람의 말 듣지 않았다. 발람의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저주해달라. 저것도 망하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 말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 저주를 변하여 어떻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욕하고 세상이 아무리 욕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 욕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뭘로 바꾸신다고요?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봐야 지니만 손해야. 걔들이 욕하면 그 욕은 우리에게 뭐가 돼? 복이 되는데 그 욕이 걔네들한테 가요.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싸우고 덤비고 내가 언제 그랬다 그러냐고 막 멱살 잡고 그래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자, 주변 사람들, 내 동족 친척, 내 직장 동료, 내 상사 이런 사람들이 날 끌어내리려 하고 심지어 내 가족들이 날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저주의 말을 뭘로? 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뭐 우리가 잘 되는 거 보면 뭐 겉으로는 뭐 아유 잘 됐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야?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 상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저거 내 건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기 내 승질인데, 저까지 적게 하면서 막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 까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 그러든가 말든가 냅둬.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 우리 알죠? 쟤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쟤 나 맨날 내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는구나. 알잖아. 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저주를, 욕을 우리에게 복을 바꿔주셔요. 많이 해. 왜? 그만큼 나는 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욕하고 누가 날 저주해도 괜찮아. 왜? 그러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들 머리에 앓고 제가 나를 욕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머리 싸매고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왕왕 많이 찾아와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와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게 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가 뭐 어떤 말을 듣든 간에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롭게 그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과 눈물을 바꾸시는 그 전환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는 거죠. 이걸 아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괜한 우리 뭐 억울해서 분노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곧 바꿔주실 테니까. 곧 복으로 바꿔주실 텐데, 괜찮아. 그러니까 괜히 혼자, 곱씹고 또 집에 가서 묵상하고 또 곱씹고 묵상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려 좌절시키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이 박수처럼 패전을 보여. 됐어. 끝났어. 이겼어. 근데 그걸 뻔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모압 암몬에 대해서는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려도 그들의 분명한 이런 잘못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단죄를 하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뭐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게. 근데 너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신명기 23장이 지금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신명기 23장에 다시 한번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명기 23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확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욕해봐야 욕하는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내릴 거야. 너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신명기 23장이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네가 감히 내 백성을 저주했느냐? 나도 너 저주할 거야.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놀라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에서 심지어 내 가족인데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말로 나를 상처 주고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아픈 말, 그 저주, 그 욕들을 나에게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신명기 23장과 창세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 8절이 또 이렇게 이어지죠.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모압과 암몬은 미워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구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에돔과 애굽은 미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에돔 사람 너네 형제다.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뭐였습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제였단 말이에요. 쌍둥이 형제야 니네. 그러니까 형제. 근데 비록 지금 에돔이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 열심히 사냥하면서 세상 취해서 지금 세상 맛에 취해 기쁨에 쩔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돼. 왜? 네 쌍둥이 형제니까. 얘네들이 지금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니네들 저주하지는 않았잖아. 저 모압 암몬처럼. 그러니까 저들 미워하지 마. 그리고 또 누구? 애굽 사람. 애굽 사람도? 애굽 사람은 왜? 네가 그 땅에서 객이었잖아. 나그네였잖아. 애굽에서 니네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비록 참 막판에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니네들 그 땅에서 70명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200만 명으로 나왔잖아. 인구수도 늘어났잖아.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믿음이 더 커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은 너희에게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땅을 미워해서는 안 돼. 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 예. 너희들 그 땅에서 고센 땅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에돔과 이집트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 예배 성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 예배는 받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신명기 23장의 이 말씀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규례인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한번 미워하면 미운 털을 박히면은 완전히 이제 그냥 끝까지 얘네들은 그냥 끝까지 그냥 미워하시는가? 와, 하나님 좀 뒤끝 오래 가시네? 그런 분이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 단편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읽지만 본문은 그 챕터 신명기 전체로 보고 구약 전체로 보고 그리고 신구약 전체로 볼 수 있는 그 통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뒤끝 오래가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그런 본심은 어디 있는가?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있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상 가증한 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됐다든지 음경을 잘랐다든지 그런 어떤 신전에서 행위로 인해 사생자가 나왔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영원히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이사야 56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본심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6장 3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두려워하거나 혹은 율법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 찾고 지금 우리가 오해를 푸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이사야 56장. 자, 1037면에 있죠.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고자도 그러니까 아니 성불고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고자는 뭐예요? 우상숭배에 관련된 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이방인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믿는 이방인이 있다. 그렇다면 누구든 관계없이 그게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여호와가 날 갈라내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보면 게다가 고자도 여기 보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나는 이제 소망 없다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사람들 한때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5절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23장에 다뤘던 성불구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도 거한다. 예외 없다. 신명기 23장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6절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방인이라면 그들은 누구라고?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사를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보세요. 이들 받겠다는 거예요. 고안 상한 자나 음경을 상한 자, 절단한 자나 가증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이방엔 누구 여없이 하나님 다 받겠다. 이게 하나님이 본심이라는 의미예요. 본심.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유명한 말씀. 이는 내 집은 어디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시던 그 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라는 단어 속에는 성불구자, 장애자, 사생자, 이방인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성전 청소하시면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 자리엔 누구도 올 수 있는가? 8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예.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가증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사생자였다니까요. 우리가 바로 그 고안상하고 생식기가 절단한 스스로 우상에 빠져서 세상을 위해 자기 몸까지 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용하며 살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만 우리가 딱 떼놓고 잘못 오해해서 읽으면 이게 큰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예배 잘하자.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 배격. 얘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불구자라서 안 되고 얘는 장애인이라서 안 되고. 그 신명기 말씀 보면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 차별 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차별을 패하시고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명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반대되고 이사야 56장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가? 이제 이해하시죠? 지금 이것은 신명기의 이 23장의 말씀은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전 우상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정말 우상 숭배가 파도를 치는 세상에 그런 우상의 가치관에 넘실대는 거기에서 그
그들의 가치관을 우상 숭배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명기 말씀을 전혀 오해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들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모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총회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서 예배하고 만나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날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때 안 보이면 나 때 이제 죽을 줄. 거기서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처럼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모든 불구자들, 모든 장애자들, 모든 정말 이방인들 더 확장되어지길 원하신다는 이 의미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정말 하나님 이 총회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네가 날 인정해 줬어. 고마워. 고마워. 하나님 그거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양자로 입양한 아이가 쭈뼛쭈뼛하다가 그 신발끈 하나 필요한 거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그 필요한 걸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감격은 뭐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시는 그거예요. 네가 뭘 구하느냐 세상 것 이것 구하냐 저것 구하냐 그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단지 그 한마디 아버지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인정해 주었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과 참 깊은 지성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무게와 그리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은혜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총회에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는 심정으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를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용하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내 욕심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조국과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을 위해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과 정말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으로 심하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영혼들 정말 수많은 코알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들을 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